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렵고도 어려운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살았고, 더더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산다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 육신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자신의 주권자로 우리가 살아왔더랬습니다. 모든 결정할 때에 내가 결정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의탁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인생은 내 건 줄 알고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주권을 내가 행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 의뢰한다는 말은 의지하다, 기대다, 의존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말이죠. 우리 자신의 지식, 우리 자신의 경험, 우리가 아는 이런저런 어떤 것들을 의존해 가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명철, 네가 생각하고 뭐가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리고 애쓰는 그거를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지하지 말아라. 이거 정말로 지금 우리의 살아온 삶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별로 인정을 안 하고 사는 시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하겠지만, 믿노라 하는 사람들도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을 별로 인정을 안 하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러 책들 속에 보면은 아주 거룩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가 목회자든 혹은 교회 성도든 누구든지 간에 아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서 자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면서 오직 주의 뜻을 행하려고 전심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종들을 오늘 이 시대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종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맨날 허구헌날 매스컴이 떠드는 거는 사기치다, 도둑질했다, 간음했다, 이런 소리들만 떠들어대니까 시대 교회가 다 망에 자빠진 줄 알지만 정말로 거룩한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말이죠. 저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나만 남았다고 탄식할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나를 위해 남겼다고 하시던 하나님 말씀처럼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구석구석에 어딘가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에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여지는 이 한계를 가지고 너무 탄식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날에는 이 한국 교회가 썩었다고 엄청나게 탄식하고 불평하고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참 내가 어리석었다. 내 눈에 뭔가 안 보인다고. 그렇게 할 내용이 아니었구나. 정말로 거룩한 종들이 많이 있네. 이거를 보면서 싸잡아서 하는 소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 제가요 어리석게도 귀하고 거룩한 종들이
이곳저곳에 가득히 있는데 내가 싸잡아서 이 땅을 비방하고 주의 종들을 향해서도 내가 막 싸잡아서 이 시대를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해결을 하고 그렇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 속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삶 속에 일반적인 하루하루 이 범사는 놔놓더라도 중요한 고비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범사는 놔놓더라도 오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는데 범사는 인정을 안 하더라도 그래도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가령 우리 자신이나 혹은 자식을 결혼을 시킨다. 이런 거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안 될까요? 이사를 한다. 교회를 옮긴다. 뭐 이런저런 중요한 것들. 무슨 가게를 하나 하려고 한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어떤 중요한 것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안 되겠어요? 범사는 놔놓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을 해버립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은혜 내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선언하는 겁니다. 나 이거 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이게 하나님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뭐 저질러 버리고 기도만 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하고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 하나님 뜻을 주세요. 이거 해도 될까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분명하게 대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나왔을 때나 뭐 할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는 자꾸만 뒤로 숨어버리고 나는 재치 빼고 주님으로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자꾸 내어드려야 돼. 이런 경건의 연습과 노력 속에서 서서히 주님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 게 아니고 주님이 관여를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주권을 우리가 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여를 못해요. 우리 삶 속에. 습관적으로 내가 다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을 해버립니다. 건물 하나 사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해버려. 이거 살까 말까? 이거 사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돈을 벌까 안 벌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사자. 이렇게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을 안 해요. 내 주권만 생각을 하지. 다만 내가 좀 더 똑바로 지혜롭게 결정을 하려고. 오늘 이번에 주님 말씀을 이러잖아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명철을 한껏 높여서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의뢰하고 산다 그거죠. 이거는 신앙이 전혀 잘못됐잖아요. 그런데도 오늘날은
그러든 저러든 말았든 예배 잘 드리고 헌금생활 잘하고 이런저런 봉사 잘하면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도 안 하면서 무슨 믿음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믿음을 덜먹거리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 주일 저녁처럼 자의적 숭배가 되어버립니다. 내 좋을 대로의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순종이 아니라 내 좋을 대로. 하나님 경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다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도 안타깝게도.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걸 너무도 당연시합니다. 인본주의가 첫째 자기 중심적인 거잖아요. 사람 중심이거든요. 인본주의가. 지금 이건 완전한 신본주의고 하나님이 통치 세계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성경을 보고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주님의 지시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요? 안 하지? 그러니까 오늘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허탄해 보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허탄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을 덜먹거리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간 중심적인 것, 인간의 이 의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내 인간의 의지력, 인간의 이성, 과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너무 당연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목회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집에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해요. 너무도 많은 경우에 아니 다 잡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대다수가 그렇다니까. 자기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이런 종교적인 하나님이지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를 잘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전폭적으로 그분을 의뢰하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 안 하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의지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단 2절의 말씀이지만 이거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그 성경이 있는 이야기니까 하고 치부하고 넘어가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 지난 봄에 4월에 제가 캄보디아 선교 갔다 왔잖아요. 이번에 9월달 추석 세고 다음 주에 주일 저녁에 캄보디아 선교 간다고 선교회가 간다고 내일 모레까지 가실 분들은 신청해 달라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내가 가면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나는 이 주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가 갈까요? 제가 가야 될까요? 아니면 가지 말까요? 주님께 묻습니다. 저는 이런 결정을 내가 안 합니다. 절대로 내가 안 합니다. 왜 내가 해요? 가는 거를 선교 사역이면 더더구나 다른 일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의지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라고 말아야 되는데 하물며 선교로 간다고 한 주간을 가면서 돈도 많이 쓰고 하면서 그거를 내가 결정을 해서 어쩔 거냐고. 내가 뭔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내가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뭔가를 역사를 해줘야만 선한 역사가 일어나지. 그러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갔다가 오는 거지. 그래 놓고 선교했다고 할 거 하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그렇지가 않죠. 그 주님이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우리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당연히 선교에 있어서도 결정권자는 주님이 돼야지.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주님이 돼야지. 그 주는 내가 결정 안 합니다. 정말로 내가 결정 안 합니다. 제가 이 오랜 날에 이 수년을 지금 한 10년 넘게 오는 길에 저보고 같이 선교 가자고 수없이 많이 말해왔습니다. 선교단체에서.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갈 것도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뜻을 주시면 가지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가시면 되지 뭐 주님이 뜻을 주시고 저시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냥 내가 목사니까 교회 행편 따라 처지 따라 그냥 내가 결정하면 된다는 말이 선교 쪽에서 볼 때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 내 주님의 지시에 따라갔지. 내가 결정 안 해요. 뭘 하든지 내 주님의 결정에 따르려고 나를 끊임없이 나는 비우고 주님으로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이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내 좋을 대로 막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게 그게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모처럼 한번 묻는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몇 번 물어도 답이 없잖아요. 답을 당장 주면 따라하지. 답이 없어요. 그거 하루아침에 그런다고 덜렁대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체를 재버리라. 네가 앞장서는 거, 네가 생각하고 네가 똑똑하게 머리 굴리는 거 재버리라.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믿고 의지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을 의뢰하면 할수록 그분이 내 삶 속에 철저하게 나를 주장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술을 배부르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간에 천리기도 한 걸음부터라고 우리가 한 가지부터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 나를 복종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것도 경건의 연습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고 주의 선한 뜻이 주어지면 무조건 나를 쳐서 그게 복종시키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주님께 묻고 구하고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나를 주님의 권세 아래 주권 아래 나를 복종시켜 나가면 점차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옳습니다. 내 생각에 좋아 보인다고 냉큼 결정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거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수없이 기도하지만 헛방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는 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도 그 교회 문 닫히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크고 작은 교회들 어떤 교회는 뭐 몇 억짜리 어떤 교회는 몇십억짜리 어떤 교회는 몇백억짜리를 세우겠지만은
그렇게 세울 때는 있는 돈 가지고 하는 것만 아니고 전심전력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또 세우고 떼 세우고 할 건 아닐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목회자는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빚을 집니다. 하나님 이거 책임져 주세요. 기도 많이 했겠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교회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결심을 하고 무슨 당회가 결정을 하고 진짜 이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냐 그거죠. 자기들 뜻이지. 하나님의 뜻을 줬어야 따라가야 그게 순종이지. 비록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이 지으라. 이러면은 주님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뜻을 주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행하리이다. 이러고 발을 떼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런데 이 정도면 우리가 안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열심을 내면 이거는 이 정도는 되겠지. 이러면서 결심을 하고 우리 이번에 교회 지읍시다. 이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당회가 결정을 짓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느냐? 안 줘줍니다. 그런 우상숭배 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를 하나님이 허물어 버린다고 그거죠. 그래서 교회 잘 지어놓고 팔려나가고 이단에게 손에 넘어가고 하는 게 허다한 겁니다. 욕심으로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하라고 뜻을 안 주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저질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브레이크를 걸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교만함이 대단해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기도하자 이러면서 밀어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행동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뻥 기가 차지.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전심에 지었는데 부흥은 고사하고 교회가 망해가지고 교회가 차압당하고 넘어가 버려. 얼마나 허망해요. 그러면 거기에 전심에 했던 일꾼들은 그 상처는 어쩌면 실적은 어쩔 거냐고. 얼마나 많이 거기서 좌절하고 그런 속에서 낙심되어 가지고 제대로 믿음이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은혜 속에 나아가던 자들은 실족해 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고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라고 해서 교회를 짓는다고 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가 선한 것이지. 아멘이죠. 하물며 우리의 사업장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내 보기에 좋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이 뜻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계획이 있더라도 이 계획을 들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 물어야 된다 이거죠. 주인이니까. 내가 종놈이지 주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자기 주인에게 의사를 묻고 자기 주인을 높여서 주님 앞에 순복하면서 따라가는 이런 시대, 이런 신앙이 별로 없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점 당신을 숨겨버리고 이상이 흔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제는 하나님은 먼 하늘에나 있어가지고 우리가 죽으면은 영혼을 선별해서 지옥에 쪼였거나 천국에 쪼였거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면 복을 좀 줄까 말까 갈등하시는 하나님.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개입해서 범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형습들을 고쳐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척하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안 해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해서 그러는 겁니다.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셔요. 우리는 주님 주권에 먼저 나를 복종해야 됩니다. 나를 그분께 드리고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주권 앞에
나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그분 것으로 딱 헌신해 놓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주님의 주권 앞에 순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분 앞에 나를 딱 구분해서 나를 그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서 내 정욕이 그걸 거절하거나 뭔가 꺼려 하는 어떤 것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뜻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복종시키세요. 살다 보면은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나님 뜻이 나타납니다. 우리 속에. 물론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좀 다른 차원이 되지만은 저는 지난날에 이런 말씀을 주셔서가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면서 주님 앞에 순종해 오다 보니까 3개월,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5개월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 나에게 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러면 나를 그게 쳐서 나를 복종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질 때는 차원이 좀 달라지겠죠? 수시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오늘처럼 이렇게 주권에 복종해라. 이런 말씀들도 그냥 흘려들으면 설교고, 귀담아 잘 들으면 지혜롭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라는 말씀이고, 주님의 주권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 앞에 갈등하지 않고 나를 복종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갈등이 있었다고 말을 했잖아요. 이런저런 갈등도 있더라고. 살아오는데 내가 정말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면, 주님, 내가 오늘이라도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내 생명 취해가도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이렇게 해왔던 내가 주의 구원을 얻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주님 앞에 헌신해서 내 남은 생에는 주님 뜻대로만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뜻 앞에 내 마음에 그게 순복이 잘 안 돼가지고 금식을 했다는 떡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금식도 했다고. 금식이 아침부터 굶으니까 저녁 때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다 순복이 되어가지고 아멘 아멘 해서 나의 마음을 꺾어서 주님 앞에 복종을 시켰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바치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 생명을 바치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보름을 갈등했습니다. 그때가 내가 신혼초였기 때문에 우리 큰아들이 있었고 아내가 있는데 지금도 저리 보이지만 제 눈에는 내 아내가 너무 여려 보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당차가지고 여기 못 하나 쳐라 했다가 내가 빨리 안 쳐주면 자기가 쳐버리는 그런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래가지고 끝까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애기 낳은 애기하고 가난 애하고 내 아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나를 죽여서 주님 앞에 바쳐버리면 내 남은 생에는 하늘의 미라로 나를 들여버리면 남은 생에는 주님이 가자는 데로만 갈 텐데 그러면 더 이상 남편 노릇, 아비 노릇, 가장 노릇 못할 수도 있다. 주님이 어떤 길로 갈지 모르지만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당신의 영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리라고 하는 바람에 하늘의 미랄이 되라는 요한복음서 말씀으로 어느 날에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외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1년 전쯤에 내가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동네 몇몇 사람들 전도한다고 하나님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하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몇몇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만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물어왔습니다.
너 저들 대신 네가 대신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이죠. 너 저들 대신 네가 죽을 수 있느냐? 제가 입이 딱 달아붙어가지고 기도를 더 이상 못하고, 아니 그 사람들이 내 형제도 아니고 동네 사람입니다. 조금 얼굴로 아는 사람, 친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아는 사람이라고 주님 저 슈퍼마켓에 어떤 아줌마 뭐 어디 누구 이렇게 몇몇 사람을 놓고 한 대여 사람인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 저들 대신 죽을 수 있냐? 이러더니 죽을 수 있겠느냐 하더라고. 내가 입이 딱 다물어 가지고 못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하다 보면 또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또 내가 저들 대신 죽을 수 있냐? 그럼 또 입이 딱 달아붙고 5일 동안을 그랬어요. 5일 동안을. 더 이상 기도가 안 돼요. 그 말 딱 듣고 나면은 딱 멈춰요. 더 이상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5일째 되는 날인지 6일째 되는 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내가 다 신앙 일지를 적어놨는데 뒤에 후세대에 내가 간증거리를 삼아서 나도 책을 쓰거나 뭐를 하면 누군가에게 후세대한테 도움될 거라고 내가 다 써놨었는데 하나님이 너 마지막 주자다 그러는 바람에 다 불태워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5일째인지 6일째인지 되는 날에는 아침에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또 그 기도를 하니까 주님 너 대신 죽을 수 있느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만 주신다면 그날 밤에 죽어도 나를 취해가도 영원히 하나님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지가 이미 몇 년입니다. 그 한 2년, 2, 3년 지난 뒤거든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덤으로 2, 3년을 살았습니다. 내 생명 취해가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내 생명 가져가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저들을 살려주세요. 내 아내와 자식들 어쩌라고는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주님이 그 순간에 마음을 싹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는 그런 물음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시점에서 하늘이 미랄이 되라는 겁니다. 보름을 갈등했습니다. 내 아내가 안타깝고 자식이 안타까워서 아니 내 아내인데 내가 가버리면 내가 나를 하늘의 미래를 죽어버리면은 나머지 남은 생애는 주님이 가자는 대로만 따라갈 텐데 그러면 아내 남편 노릇 아비 노릇 제대로 못할 것 아니냐. 내가 어느 길로 갈지 뭐를 하라 풀지 나는 모르는데 주님만 따라가기를 결심하고 나를 버리는 건데 보름을 갈등을 했습니다. 내가 한 열흘째 되는 날에 집사람한테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죽으라는데 당신 애하고 살아가겠어? 나 없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착잡해지더라고. 보름째 되는 날에 결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가서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으소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은혜 저거 할 때는 나를 주님께 헌신한 거지만 이거는 내 생명을 그분께 바쳐버렸습니다. 이거는 자살입니다. 똑 자살과 같습니다. 내 일생이 끝나는 거, 나의 삶이 끝나버리는 거, 꼭 자살과 같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시대에 본받지 않고 주님이 가자는 대로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자아가 그분을 거역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죽어버려가지고 나의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인 어떤 거 이런 것들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죽어가지고 힘을 못 써요. 그것들이
그래서 주님 뜻이면 뭐든지 순종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나는 주의 것이라고 나를 고백해 가면서 쳐서 복종해 갑니다. 여러분, 주님 주권 앞에 복종하세요. 하나님의 미래까지는 못 가도 최소한도 여러분 자신이 그분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세요. 그래야 주님 앞에 순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안 되겠고 저래서 안 되겠고가 아니라 주의 뜻인 줄만 알면 내가 복종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다짐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인 줄을 알면은 절대로 그렇게 복종하겠습니다. 주의 뜻인 줄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크게 소리 안 쳐도 됩니다. 천둥 소리처럼 순종해라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주의 뜻인 줄만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든지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주님을 높이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주님을 존귀케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나를 쳐서 그분 앞에 순복해 가면 여러 삶, 다양한 속에서 하나님 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권능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선한 성령의 은혜가 내게 역사하셔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아니 목사님 주께 주권을 인정하고 무슨 결정권을 주님께 맡긴다 하지만 뭐 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주님 앞에 나를 들임이 없이 어느 날 그냥 이렇게 하락한다고 주님 이거 할 거야 말 거야 한다고 응답이 들뜨들 되겠어요? 평소에 내 마음대로 해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 기그를 줄을 모르고 석간이 안 돼 있고 내 정욕이 안에 가득히 있는데 하나님이 하락한다 그 음성이 들려지겠어요? 잘 안 들리지. 내 이 안에 이 욕심이 생각들이 강해가지고 주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를 않아요. 주님이 말씀을 안 해서가 안 듣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육의 생각이 강하니까 주의 영의 음성이 안 들려서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울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그러면 한 가지 주님이 선한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해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니까 말이에요.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씩 주님이 지시 앞에 순종하는 법입니다. 예배,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이런 거 하나하나 내 또 이런저런 속에서 내가 물질 사용함에 있어서나 이런저런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면 그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워낙 유효해서 이게 성령의 음성이 너무 약하거든요. 아주 세미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내 생각처럼 싹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생각처럼 생각이 난다니까. 순간적으로. 저는 딱 떠오르면은 그게 주의 음성인지 좀 빨리 알아듣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그 주파수에 맞춰 있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에 기가 박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하다가도 주님이 누구를 해서 저기에, 예를 들어서 카톡 하나 이거 해라 이런 뜻을 탁 주시면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합니다. 멈추고. 기도하다 말고 카톡을 날립니다. 주님의 주권 앞에 복종할 줄 압니다, 저는. 순간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주실 때에 나는 그게 내 생각처럼 생각하지 이래 안 하고 그 앞에 복종합니다. 얼마 전에는 지난주죠. 월요일 날에 월요일 날에 아니네요. 제가 토요일 날이었나요? 사모님 저 내일 간다고 할 때 서해안에 신방 간다고 할 때 내가 며칠 날 말했죠? 월요일 날요? 일요일 날요? 일요일 날인가요?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신방을 가라는 뜻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저 서해안으로 말이죠. 우리
신부현 집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 신부현 집사님. 거기에 신방가는 뜻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생각이, 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무 먼데? 이 생각이 말이에요. 신방 갔다 오기는 너무 먼데? 이 생각이 뒤따라 오더라고. 그건 내 생각이거든요. 인간적인 생각. 그래가지고, 멀다고 안 가나? 가라, 그러면 가야지. 그리고, 제 양떼가 그렇게, 머리 떨어져서 그러고 있으면 목회자가 당연히 돌아봐야지. 멀다고 안 가나? 갔다 와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모보고 전화 좀 해보세요. 신방 가는 거로 이때만은. 어떻게 신방 간다고 그게 갔다 오면 되겠습니까? 그 별로 안 좋으면 어떡하려고. 전화해보면 합니다. 전화해보면은 주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될 테니까 일단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만은 돼가지고, 오세요. 그분은 우리 잠시 좀 가서, 그 말리포 해수욕장 바로 앞이니까, 그래서 하룻밤 거기서 주무시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게. 그러다가, 아니, 잘 건 아니고요. 그냥 신밤하고 점심만 같이 먹고 올라올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어디라고 옵니까? 그러면, 아니, 글쎄, 점심 때 봅시다. 우리 11시까지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보내셨고, 또, 고난 속에 있는 그들 위로하고 그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내 생각이 쉽게 그 생각을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내가 오직 주의 뜻이면 행하겠다는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수없이 하면서 나아가야 주님이 주시는 뜻 앞에 복종이 되어집니다. 그래 안 하면 내 생각이 가로막아버립니다. 이것도 튕겨버리고 저것도 그냥 내가 한번 이래버리면 그 음성은 사라져버립니다. 워낙 세미한 음성이라서 내 생각이 얼마나 잡아먹어요. 주의 뜻을 따르려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내가 받아서 아멘하고 화답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인 줄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내 생각. 이건 언제나 정욕적인 마음입니다. 대체적으로 말이죠. 정욕적인 마음이에요. 둘째는 하나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셋째는 사단이가 주는 생각. 귀신들이 이어주는 생각. 이 세 가지가 언제나 내 생각이 일어납니다. 생각 속에. 내가 갑자기 생각이 쓱 올라왔다면 셋 중에 하나인데, 내가 정욕적이면 사단의 음성이 많을 것이고, 내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많습니다. 사단의 음성은, 사단은 언제나 유혹하는 길이라서 우리가 거룩하면 사단의 음성을 제깍제깍 알아챕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 잘 안 됩니다. 그 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서 그가 해오는 괴계를 다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안 당합니다. 사단한테. 그런데 성령의 음성은 언제나 선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언제나 정욕적인 게 많이 있고요. 그러니 우리가 분별을 잘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범사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범사의 나를 지장하려니까 범사를 인정하라는 것이지. 아니 어떤 중요한 것만 주의 뜻이고 아니면 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범사라고 말 안 하지. 중요한 거는 여호와를 인정해라 이랬겠지. 범사를 인정하라잖아요. 범사를. 그러니 모든 속에 생활하는 겁니다. 식사 하나하나 끝까지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누가 식사하면 하자. 요것도 오케이. 아니면 no. 요것도 주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지시를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범사를 말이죠. 내가 뭐 싫으니까 no. 내가 좋으니까 오케이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냐 아니냐를 늘 분별한다 이거죠. 아예 그냥 포커스가 그게 맞춰져 있어요. 성령의 지배 안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몇 장 더 읽겠다는 생각들이 성경 읽다 보면 좀 더 읽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려고 합니다. 그 내가 읽으려고 성경을 몇 장 더 보려고 하면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고 이런 게 생겨져요. 그죠? 나 읽기는 읽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으로는 잘 안 들어오지만, 마음의 속에 안 들어오지만, 어쨌든 읽어야 되겠다니까 애를 쓰고 막 읽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이것도 성령에다가 지배를 딱 맡기면은, 내 영을, 내 그 읽겠다고 하는 내 어떤 생각, 내 의지를 버려버리고, 성령에다가 나를 딱 의탁시키면 편안하게 봐집니다. 성령이 지배 속에 있으니까 내 영을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 속에도 나를 딱 맡기게 놓고 나면 편안하게 뭐 욕심을 낸다 어쩐다가 아니라 평안하게 은혜 속에서 나의 마음은 있죠. 좀 오늘 좀 읽자 하는 어떤 게 있으면 그 마음은 있지만 성령의 지배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성경을 보니까 평안하게 머리 지끈거리는 것도 없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볼 수 있어요. 성령의 범사에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은 모든 범사에 나를 지배하려고 주장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내 주권을 가지고 내가 행사를 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결정, 저것도 내 결정, 뭐 모든 것에 내가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말은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은 뭐 내 구하는 것이나 응답을 해달라는 데만 주님이 있는 뿐이고 일상생활에 내가 결정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물건을 사도 주님은 없고 내가 결정 다 해버리고 이게 주의 선한 뜻인지 아닌지 분별을 안 해요. 이 물건을 주님이 사라는지 안 사라는지 이게 지금 사는 게 하는 게 영광인지 아닌지 이게 복인지 아닌지 이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필요하면 사지 뭐. 돈 행편되는데 뭐 사. 이렇게 뭐 모든 것이 내 결정인 거예요 그냥. 이런 습관이 붙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관여하려고 해도 관여할 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범사의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는 안 되겠지만 하나만 결심하세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에는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나의 좋고 싫고가 필요가 없고 나는 주의 것이니까 남은 생에는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뜻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무조건 내가 어리석어서 몰라서는 못해도 주의 뜻인 줄만 알면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모기 소리만한 음성도 괜찮습니다. 원수의 입에서 놓은 말도 괜찮습니다. 주의 음성인 줄만 알면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종교생활이 이거를 믿음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인본주의 신앙적인 겁니다. 믿음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주의 뜻도 모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내 줄대로의 자의적 숭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의적 숭배.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이죠. 이 시대가 이렇다고 탄식할 것 없이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 최선도 나는 주님 앞에 복종하고 나는 내 안에서는 주님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드리고 주님 존귀케 하는 게 뭐겠어요? 자식이 부모 존귀케 하는 거는 부모가 어떤 뜻을 주면은 네 하는 그게 부모를 존귀케 하는 겁니다. 아니요. 싫은데요. 이러면서 무슨 재주로 부모를 존귀케 합니까? 그리고 내줘올 때는 돈 필요해요? 이러면서 돈 좀 주고, 머니가 재고라면서 이러면서 돈 좀 주고, 그런다고 부모를 존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갖다 바치고 뭐 한다고, 좋은 집에 살게 해준다고 부모 존경하는 건 아니거든. 부모를 높이는 거는 부모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높이는 방법은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주님 앞에 불순종할지라도 내 안에서만큼은 주님을 가장 높이고 주님의 뜻에 무조건 나를 쳐서 복종해서 주님을 존귀스럽게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순종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높이고 여러분을 주의 것으로 구분 지으세요.
그리고 서툴지만 진짜 멍에를 매보지 않은 이런 망아지 같은 모습이 돼서 너무 서툴러서 주님을 모셔보지 않은 길들지 않은 소처럼 말처럼 그래가지고 주님을 등에 태우는 게 쉽지가 않을 수 있지만 그래서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어찌하지 나를 쳐서 그분께 하나하나 복종해 가다 보면은 점점 길이 들어서 애굽의 바로의 준마처럼 자기 주인의 뜻에 일치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살짝 뜻만 주셔도 즉시로 그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까지는 우리 안에 정욕도 제거돼야 될 거고 주님께서 때로는 정욕을 제거하는 것을 말씀도 주실 겁니다. 정욕 제거는 탐심을 버리게 하는 거는 때로는 어떤 유혹을 버리게 한다든지 혹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탐심을 버리게 한다든지 이런저런 방법으로 주님이 뜻을 주셔서 탐욕도 제거해 주시고 나의 자아도 꺾어 주시고 제해 주시고 하나하나 주님께서 나를 그분께 드리면 그리고 순종해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선한 뜻을 나타내면서 우리 안에 성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악한 정욕은 제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느끼지나 하면은 이 잘 닦여진 도로와 같고 잘 갈아엎어 잘 개간된 밭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가 막 가다가 아스팔트가 쫙쫙 되어 있다가 거기 파져 있다든지 막 그냥 돌박이셀이 있다든지 도로가 끊겼다든지 하면은 마음대로 운행이 잘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런 정욕이 있고 저런 허물이 있고 이런 죄된 것이 있고 이런 불순종이 있고 이런 거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운행할 때마다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사통팔달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내 정욕이 다 막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지만 내가 쳐서 복종시키고 복종하고 복종해 나가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나가기 시작하면은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는 거 말고 아멘, 아멘 해서 내가 거기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면 이 성경 전반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다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게 다 들어옵니다. 내 마음 안에.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든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 안에 정욕이 있다는 거거든. 하나님을 거스름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아는 적시를 쳐서 복종한다 그거죠. 그러니 내 안에 충돌이 안 일어납니다. 나는 이게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인 줄 알면서도 이거 싫은데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허물지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순종합시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피로 값주시고 사셨고 또 우리를 받으셔서는 가장 거룩하고 어렵게 하나님의 선한 형상으로 재창조하셔서 가장 존귀케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저것은 저렇게 안 돼 이렇게 거스리다 보면은 주님이 나를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주려고 해도 이리 막혀지고 저리 정욕에 막아가지고 주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를 못해줘요. 그리고 주님 나라 가면 무슨 대단한 칭찬과 상급이 있겠어요. 영원히 살 나라인데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힘쓰세요. 몇 푼에 돈만 드리려고 하지 말고 별것 아닌 시간 조금 드리는 그것만 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그거 겨우 그거 하는 그거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그분 것으로 구별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도록 자기를 쳐서 주님 내가요 절대로 내가 교만하게 주의 뜻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내 남은 일생 동안에 내 주의 뜻에는 내가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좋든 싫든 이익이든 손해든 관계없이 주의 뜻에는 내가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주의 뜻인 줄만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복종하겠나이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여러분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재미없고 내가 막 그냥 뭔가 내 것으로 가지고 내 소유를 가지고 뭔가 이래야 막 즐겁고 만족스럽고 할 것 같은데 내가 내 나란 존재 자체 내 자아도 버려야 되고 뭐 재물이나 뭐나 모든 것에서 주님 뜻대로만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 내가 가지는 것이 없으니까 재미도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전혀 그 반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정욕이 제거되면 욕심도 사라져 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그마한 은혜 속에 기쁨 속에 감격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정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우리가 그렇게 생각된다면 하나님은 재미 하나도 없고 천사들은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욕심이 없고 그러니 천사들은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데 재미 꽝이지. 근데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해지고 더 감사가 넘치고 더 아름다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드려보면 압니다. 순종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이 은혜를 마음껏 맛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어느 것 하나에 속박됨이 없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영혼의 날개를 달고 헐헐 날아다니는 그런 참된 평안과 행복을 한번 맛봐보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